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또다시 시작된 온라인 예배입니다. 올 한 해가 이렇게 거의 저물어 갑니다. 이때가 되면 보통 한 해를 정리하고 돌아보고 이제 새로 오게 될 내년을 계획을 해요. 올 한 해는 참 정말 어려웠다면 앞으로 올 새해는 좀 더 나아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만약 그러한 전망이 없다면 앞으로 내년을 그 다음 내년을 봐도 도무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우울하고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참 암울한 분위기였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강한 리더십으로 사단을 따르게 합니다. 사단을 따르지 않는 무수한 환난기 성도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마나 손에 이렇게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까지 만들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올가맬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과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사단이 내세운 거짓 메시아에게 복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는 표를 이마나 손에 차야만 그들은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살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거절한 많은 환난기 성도들은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난다면 너무나 슬프고 암울한 이야기겠죠.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처음 듣는 7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계속해서 고난당하고 죽은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지만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려지는 이야기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사단을 심판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14장은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너무나 재미있고 웅장하고 스펙타클한 그런 한편의 영화 같은 그 영화의 예고편 같은 것입니다. 절로 흥이 나는 블록버스터 영화의 예고편.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최후 심판에 대한 서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고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신약성경 413페이지입니다. (1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5절까지 시온산 위에 서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에서 13절까지 새 천사와 하늘의 메시지, 총 4개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4절부터 20절까지는 다른 새 천사의 메시지가 나와요. 먼저 첫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1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 바로 시온산 이 땅 가운데 서 계시는 장면입니다. 구약의 여러 부분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서시겠다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24장에서도 주님께서 이 시온산에 서서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여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아주 늠름하게 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처음 오셨을 때 초림 때처럼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초림 때처럼 마구간에서도 오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그분께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 곁에 있는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각 지파에 12,000명씩 해서 총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제 환란이 들어가기 전, 7년 대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이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인을 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14장에 1절에 나오는 이 14만 4천 명은 모든 환란을 겪은 후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심히 볼 것은 인원수의 변화예요. 인원수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이 14만 4천 명이에요. 사단의 온갖 공격에도 그들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뺏길 수가 없어요. 그분 안에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누가 뺏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뺏을 자가 없어요. 이들의 등장은 핍박을 견뎌내고 있는 당시 성도들과 또 이 환란기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능력이 어디까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곳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의 위치, 또 그들의 순결한 믿음,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고 또 그것을 내가 기억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웅장한 장면에 배경음악이 좀 빠지면 2% 부족을 하겠죠. 이때 하늘에서 들려오는 배경음악이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배경음악이 쭉 흘러나와요. 보통 이런 웅장한 장면에는 이 장면에 걸맞는 아주 웅장하고 스펙터클하고 굉장히 막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음악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 많은 물소리가 나와요. 이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대요. 그리고 큰 우레소리와 같대요. 많은 물소리, 물이 막 엄청나게 많은 물이 흐르는 그 소리인데요. 계시록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 가운데 위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맑은 물소리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참 위험이 있는 그런 소리예요. 그리고 큰 우레소리가 나옵니다. 우레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레.
번개치고 이렇게 번개가 번쩍하고 그 뒤에 천둥 소리가 들리고 우레소리가 크게 들리잖아요. 그 우레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무섭고 움츠러듭니다. 그죠? 왜요? 그게 너무나 무서우니까요. 여기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큰 권세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장면에 어울리는 이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사도 요한에게 들리는 소리는 2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막 검은 고 하니까 우리나라 막 땡땡 검은 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제 그 로마 시대 이 당시에 이렇게 검은 고를 우리나라 검은 고를 띵띵띵 이렇게 치지 않겠죠? 하프입니다. 하프. 하프가 연주하는 사람들이 하프를 막 이렇게 치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죠. 그죠? 요한의 귀에는 이 검은 고 하프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웅장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그 소리가 이곳에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늘에 새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배경음악만 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배경음악이 쭉 깔리다가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아주 위험 있는 소리와 함께 노래 소리가 들려요. 아마도 이 모든 상황을 연출하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이 모든 악을 이기신 주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노래가 온 하늘에 가장 넘치게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노래예요. 근데 3절에 보게 되면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자가 누구냐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14만 4천만 이 노래를 배울 수 있을까? 왜 배울 이 14만 4천만 이 14만 4천 명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그 자격이 있는 것일까? 4절에 그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4절의 첫 번째로 보게 되면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혼란한 시대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순결을 지키면서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은 자들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켰어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정말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가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멈추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을 했던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들은 이제 잠시 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속량함을 받은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것에 대한 첫 열매가 바로 이 14만 4천 명입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그 입에 5절에 보게 되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참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사람은 참 흠이 많잖아요. 보여지는 것과 달리 참 우리가 사람이 보는 곳에서 좀 조심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사람들은 참 실수도 많이 하고 참 그런 거 보면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혼란한 시기에 이 교회가 없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호되는가를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듣는
일곱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살펴봤던 14만 4천 명의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혼탁한 이 시기에 정말 어지럽고 절망에 빠져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밝히는 그 빛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처음 이 말씀을 받았던 일곱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밝혔던 그 빛을 이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이제 그 빛을 이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사람들 가운데 순결함을 보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 순종함을 보였어요. 그리고 속임과 거짓이 판치는 정말 난무하는 그 세상 속에서 놀랍게 정직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들의 성품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들은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해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어떨까요? 이것만큼 강한 전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는 그 복음 전도만큼 강한 전도가 없어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와 다른 방향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아니 더 나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입으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찔리는 말씀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되지 않은 삶에서 전해지는 것은 혼란입니다.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언젠가 동료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은 복음을 전할 때는 참 선해지더라. 이 말이 아직도 귀에 선한데요.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내가 좀 다른가?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가? 내가 위선적으로 행동하고 있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 음성이 주님께서 나를 꾸짖는 것 같았어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나의 생활 방식은 그리고 내 생활에서 하는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 특히 이성과의 관계에서 나를 순결하게 흠이 없게 그렇게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서 선을 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는 않는가? 나는 주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잠깐만 하고 밀어놓지는 않는가? 나는 교회에서와 밖에서의 삶이 일치하는가?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위선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개인적인 질문들을 조용히 주님 앞에서 답해봐야 할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은 무조건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만 받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고 증인의 삶을 충실히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돼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6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두 번째 부분은 새 천사와 하늘에서 들려오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6절에 끝에 보면은 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7절의 끝에 보게 되면 이 사단을 경배하지 말고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근본적으로 모든 시대에 동일합니다. 그 속성이 영원해요. 영원히 선포될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범위는 항상 모든 세상이에요. 말씀해 보게 되면 6절 중반부에 보면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이 땅에 전하게 될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휴거되고 심판이 마지막 절정으로 치닫게 될 때에도 그 시기에도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세요. 복음은 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복음은 7절의 중반부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땅히 영광받아야 될 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리고 그의 심판을 말하면서 그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합니다. 환난기간 적그리스도는 사단을 섬기도록 유혹하지만 복음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나의 주로 인정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저 사람의 주인, 그들의 주인, 그들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 이어 나오는 두 번째 천사는 8절에 보게 되면 심판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왜 무너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뒤에 나오는데요.
그에게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음행, 즉 하나님 대신에 사단을 섬기도록 사람들을 유혹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이제 받게 유혹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세력의 대명사예요. 뒤에 이제 보게 되면 17장, 18장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에 대해서 어떻게 멸망하게 될 건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고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이 영적인 바벨론은 바벨론 지역에서 하나님 대신에 섬겼던 그 바벨론 종교의 모습이 있어요. 이 모습을 참 닮은 게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을 중심으로 세계 종교가 하나가 돼서 사람들을 어지럽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단을 섬기도록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이 종교 연합체는 심판받아서 사라지게 될 거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는 9절에 보게 되면 심판으로 인해서 이제 절망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9절에서 11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들의 결국, 즉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줘요. 그들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그 자비를 거절해요. 그리고 누구를 선택하냐면 바로 짐승을 선택합니다.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자, 그러면서 나는 사단의 것입니다 라고 선택한 이런 자들에게는 10절에 보게 되면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대요. 이 진노의 잔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담겨있는 그 심판인 거예요. 근데 불순물이 없이 아무것도 섞이지 않고 그 진노만 담겨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습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면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새토록 영원히 올라가게 되고 영원히 고통받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가 어디가 다쳐서 아픔을 겪어보신 이런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고통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참 참을 수 없죠. 너무나 아파가지고. 근데 아프다가 멈추고 하면 좀 쉬고 좀 그래서 견디겠는데 여기서 보면 이 고통이 어떻습니까? 끝이 없어요. 그래서 11절 후반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누가요?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쉬어야 되는데요. 쉬면서 힘을 얻고 쉬면서 참 행복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근데 쉴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하지만 인내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13절에 보게 되면 축복의 메시지, 하늘에서 축복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뒤에 보게 되면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쉼이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완전한 쉼, 그 아름다운 쉼,
정말 행복한 그 쉼이 있어요. 좀 전에 살펴봤듯이 우상을 섬겼던 이 표를 받았던 이 사람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쉼이 있어요. 그 뒤에 보게 되면 13절 제 끝에 보면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다음에 그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잘했다, 고생했다 하시면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상, 인내의 상, 이런 상들을 거창한 시상식에서 이렇게 멋있게 시상을 해주실 거예요. 세상에서 잠깐 이만한 손에 좀 표 좀 받으면 어때? 살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타협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눈에는 이거 안 받고 곧 핍박받고 심지어 순교당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지만 그 결과는 방금 전에 봤듯이 어마어마하죠. 이제 세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14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다시 새 천사, 다른 새 천사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메시지는 앞으로 이 15장 이후에 나오게 될 7 대접의 심판과 아마겟돈의 심판, 전쟁의 이 참혹함을 보여주는 예고편이에요. 14절에 보게 되면 요한은 흰 구름을 봤어요. 그리고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인자가 머리에는 금면류관, 즉 왕관을 쓰고 그 손에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낫은 곡식을 추수할 때 이렇게 쓰이는 농기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예리한 낫을 가져요. 추수를 하는데 벼를 이렇게 벨 때 이게 낫이 안 갈아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다 잘 안 베어지겠죠. 안 베어지겠죠. 근데 아주 잘 갈아 놓잖아요. 이 추수를 하기 전에 농부들이 이 낫을 잘 갈아 놓잖아요. 그것처럼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 낫을, 이 수확에 필요한 이 낫을 예리한 낫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 표현들이 이렇게 다 나오는데요. 이미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들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온 거예요. 15절에 보게 되면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이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외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낫을 휘두르세요. 이제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15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엑셀란데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잘 익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무 익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시들었다, 말랐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자비의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최대한 연기하신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땅의 곡식이 아주 잘 익은 게 아니라 너무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하시다고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도 이제 예리한 낫을 가졌어요. 18절에 보게 되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불을 다스리는 것으로 봐서 심판을 담당하는 천사인 것으로 보여요. 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 가진 천사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불러 이릅니다.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근데 여기에서 익었다라는 말은 단어는 앞에 나왔던 익었다라는 단어와 좀 달라요. 여기에서 익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잘 익었다, 최상의 상태다 이런 의미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기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치는 것입니다. 이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진다고 1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은 포도를 수확해서 이렇게 포도를 밟고 으깨고 누르고 하기 위해서 만든 틀입니다. 그곳에 포도를 넣고 막 짓이기고 으기고 밟고 막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올라가서 뭐 밟고 막 이렇게 해서 그 틀 안에서 이제 포도가 이렇게 으깨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포도즙이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에서는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20절에 보게 되면 그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뭐가 납니까? 피가 나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람들이 죽어서 피를 흘리게 되는 그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혹한지 여기 보게 되면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다. 말 굴레에까지 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피가 튀기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이 피가 어디까지 퍼졌냐면 1600스타디오. 한 스타디오는 약 190m 정도 됩니다. 이걸 계산을 하면 약 한 300km 정도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북에서 남까지 총 길이가 약 3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피가 가득 넘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은 계시록 16장에 이렇게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의 이렇게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겟돈에 모이는 그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들을 쓸어버리십니다. 그들이 흘리는 피가 온 이스라엘을 가득 넘치게 할 거예요. 이 대규모의 전투는 16장과 19장에
더 충분히 묘사가 될 것입니다. 그때 자세히 살펴보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징적인 예고편을 보고 있는 겁니다. 본편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사람들은 어찌 사랑의 하나님께서 심판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사단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그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도 선택권을 주십니다. 옛사람을 따르든지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을 따르든지 아니면 구원받은 후 우리에 들어온 새사람을 따르든지 이런 선택권을 주세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가운데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이곳에서 새 사람을 따라서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면 그 상이 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불 가운데 얻는 공명, 불에 타서 다 없어져 버리는, 조금밖에 남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살고 있는가? 계시록 14장에서 우리는 심판을 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가 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값진 것을 희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그것을 막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얼마나 용서받지 못한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자비가 전혀 들어있지 않는 순전한 진노의 심판, 본문에서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클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견디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주님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시고 구름으로, 어둠으로 가려서 차마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과 그 인내를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나는 그 사랑을 잘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되돌아봐요. 내가 만약 그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랑을 가리면,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사단과 무엇이 다른가? 나의 말과 행동이 옆에 있는 성도들을 무너지게 한다면 나는 사단과 무엇이 다른가? 내가 하는 말이 주님의 따스함같이 그런 따스함이 들어있지 않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주님의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즉각 순종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들의 가치관에 휘둘려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순결함을 지키고, 특히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순결함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허풍이야, 이런 말이 아니라 참 저 사람은 진솔해,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 참 믿을만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정말 다 믿을 것 같아,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는 그 복음 전도가 그들에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큰 일들, 너무나 웅장하고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게 될 마지막 클라이막스, 큰 전쟁들, 큰 심판들, 이제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멋지게 주인공들이 막 등장하는 그 멋진 영화의 예고편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